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5장입니다. 구약성경 1188면입니다. 제 25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에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네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라빠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아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베드시못과 바알문과 기랴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업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에스겔 25장에서 이제 시작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부터 예언을 하기 시작해서 24장까지는 예루살렘의 멸망, 즉 남유다의 멸망에 대하여 예언을 합니다. 근데 오늘 25장에서부터 28장까지는 이제 유다에 대한 심판, 신탁이 아니라 이방, 열방의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가? 이건 성경의 시대에 대한 역사적인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고대 세계의 전쟁은 무기와 무기로 싸우는 국력을 앞세운 전쟁이 아니라 신과 신들의 전쟁이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 졌다라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나라 신, 바알 신이나 혹은 마두룩 신에게 졌다라는 생각이 있었죠. 그러니까 남유다가 망했을 때 그럼 하나님이 지신 것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진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팽배하게 주변 나라들까지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에게까지 나는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이다.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게 당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언이었기 때문에 즉 미래에 대한 일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지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열방을 향해서도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는 어떤 나라가 있을까? 이제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28장까지 동서남북에 해당되는 나라들을 심판하겠다고 예언을 하십니다. 이 동쪽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었는가 하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암몬, 모압, 에돔이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블레셋은 서쪽 해안 족속들이죠. 그래서 오늘 25장에는 이 네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네 나라들은 블레셋을 제외하고 세 나라, 즉 암몬, 모압, 에돔은 이스라엘과 원래 출발이 같은 형제 국가들입니다. 이 암몬과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예들이죠. 롯이 그의 딸들 2명과 함께 자녀를 낳았는데 베남미, 모압 이 두 민족이 시작이 됩니다. 며느리들이죠. 며느리들하고 이제 자녀를 낳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나라들이 어떻게 발전을 하는가? 형제 국가로 같이 살아가면서도 함께 붙었다, 함께 떨어졌다 하면서 끊임없이 옆에 주변에 남아있는 나라입니다. 에돔의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과 에서 쌍둥이 나라였죠. 근데 이 나라 역시 왜 심판을 받는가에 대한 이유를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제일 먼저 나오는 나라가 암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몬은 조카 롯의 2명의 딸 중에 하나로 시작이 되죠. 베남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이 민족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같은 민족으로 태어났는데 처음에 하란에서부터 나올 때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황금과 불을 찾아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죠. 그러면서부터 점점 하나님을 잊혀져 간 민족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굉장히 잔인하고 잔혹하고 또 7신을 섬기는 이방 족속처럼 점점점 멀어져 가죠. 열등감도 많았고 이스라엘 족속을 공격하기도 하고 사사 입다 시대에는 아주 크게 충돌을 하죠. 이만큼 암몬은 가까우면서도 먼 민족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이들이 죄악을 저지른 것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3절 중간부터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될 때에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원래 같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방신을 믿게 되자 그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야, 참 잘됐다, 좋다라고 유다 족속이 끌려갈 때 그들이 막 비웃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보다 보면 하나님은 막 부르짖는 기도도 들으시지만 작은 신음도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형제 국가 바로 옆 나라가 포로로 끌려가는데 야, 너무 잘됐다,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하나님이 들으신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혀지고 또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될 때도 옆 나라에서 야, 너무 잘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그대로 다 들으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들은 대로 너희에게 똑같이 갚아주리라.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너희가 그렇게 막 이웃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데 내가 똑같이 갚아주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7절에 어떤 심판이 임하느냐.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 끊어버려서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들이 잘못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암몬이 받을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이제 마지막에 결론에 나오는데요. 두 번째는 이제 모압과 세일이 받을 심판입니다. 모압 역시 아까 말씀드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딸들에게서 난 후예들입니다. 이 모압 역시 이번엔 비방을 합니다. 8절에 보면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이게 무슨 비난인가 싶겠지만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했는데 그들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 보니까 이방 나라들하고 똑같구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비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셨어. 너희들은 하나님이 버리신 거야. 그러면서 이제 비난하고 조롱 섞인 말을 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 이야기도 똑같이 들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압에서 가장 강하고 영화로운 나라 성읍들이 있었는데 9절에 나오는 베드여사못과 바알몬, 기랴다임이라는 성은 아주 강력하고 풍요로운 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을 동방 사람에게, 즉 바벨론에게 넘겨주어서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우리가 무심코 하는 이야기도 들으신다는 거죠. 특히 조롱 섞인 말을 비난하는 것, 비방은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들으시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우리가 하는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그에게 갚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한 사람에게 똑같이 갚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나라는 이제 서쪽에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인 에돔입니다. 에돔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예입니다. 털이 붉다, 피부가 붉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원래는 이 세일 땅에 암몬처럼 세일 땅에 살던 이들인데 이들은 아주 강력한 문화를 가지고 있죠. 에돔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즉 야곱의 후예들은 원래 같은 민족입니다. 근데 이제 두 개가 갈라지죠. 이 에돔 국가는 그러면 어떤 일을 했는가?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유다 족속과 에돔은 계속 처음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에서는 원래 야곱을 죽이려고 했죠. 야곱이 무서워서 도망을 갑니다. 물론 야곱이 잘못한 것이 있죠. 장자권을 돈을 주고 사고 팥죽에 파는 일들 그리고 또 축복권까지 다 따내죠. 이 모든 것이 잘못된 일입니다. 이제 그 결과 에서와 야곱은 강을 건넙니다. 서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걷게 되죠. 그러면서부터 서로 적대적 관계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돔을 축복을 해주시죠. 그런데 이 에돔이 끝까지 이를 갈고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원수 갚은 것을 보고 심히 범죄하였다 말씀하시며 에돔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는 그대로 원수를 내가 갚아주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15절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민족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해안길을 따라오는 것이 가장 가깝습니다. 지금도 지도를 보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땅에 가려면 해안길을 따라 이렇게 쭉 올라가면 됩니다. 근데 이 해안길을 따라 올라가는데 거기에 당시에도 가사와 가드라는 블레셋 족속이 있었죠. 그래서 그 족속을 만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해안길을 따라가지 않고 광야 생활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가사 지구라는데 요즘에는 가자 지구라고 하죠. 가드 지역. 그 지역에 팔레스타인 자치구가 있어서 이 땅은 잘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지금도 이스라엘을 넘어가려면 해안길을 따라가기보다는 저 먼 광야길을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블레셋은 한 단계 높았던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켰는데 블레셋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막 깔깔대고 웃으면서 비방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역시 블레셋을 심판하시겠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소리, 무엇을 얘기하는가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로 기도할 때는 뭐 우리가 축복을 달라, 복을 달라라는 기도도 많이 하지만 때로는 이 기도가 아니라 무심코 우리 입에서 나오는 저주들도 있습니다. 비방과 비난들이 있죠.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던 열심히 믿지 않던, 특별히 이웃에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조롱 섞인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이방 나라들이 그랬습니다. 유다가 잘못되는 것을 들으시고 그대로 갚으신 하나님. 근데 왜 이렇게 갚으셨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1장, 12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브라함 너에게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 저주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그걸 그대로 갚으시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누군가 큰 자연재해를 입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종종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아서 그런다. 근데 성경에는 그게 성경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지 않아서 당장 심판하신다. 그것은 마지막 종말의 때 심판 이야기고요.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문제의 소지가 많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똑같이 들으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웃이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먼저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어려움을 당하면 그들을 품어주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벌 받아도 싸.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말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좀 잘 믿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 말이 우리에게 그대로 다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참 조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을 잊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고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갚으시겠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어서 벌을 내리시는데 당신의 백성들에게 아주 호되게 회초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그 회초리가 바로 이 나라들이었습니다. 암몬이었고 모압이었고 에돔이었고 블레셋이었고 바벨론이었죠. 그 나라들은 단지 회초리를 사용하는데 이 나라가 회초리의 역할을 넘어서 악을 행하고 오히려 더 유다를 비방을 하죠. 너희는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며 꾸중하시는 것이지만 이방 나라의 교만은 내가 꺾어버리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이 말씀을 딱 접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심하게 고통받고 벌을 받지만 하나님이 저 이방 나라의 악을 꺾으시면서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면서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왜 굳이 저 나라들까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말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뿐만 아니라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는지, 그 말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새벽에도 주님께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는지,
또 어떻게 사람들에게 축복을 하며 살아가는지, 비방과 저주를 하고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의 말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다 하면서도 잘못된 표현을 하거나 말을 한다면 주님께서 갚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약속을 잊지 않고 약속을 갚으시는 분임을 또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 혹은 예수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을 우리가 깨닫고 모두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하루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새벽에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이제 9월 18일부터 있을 말씀 사경회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 우리가 변화될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